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잊어버리기 쉬운 게 많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코로나가 3년을 접어들고 또 매년 저희들이 이 코로나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정말로 이 대면 예배가 남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참 그렇게 힘들어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참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이야, 감탄할 때, 원더풀, 훌륭해,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좋은 그런 호의를 받거나 친절함을 받거나 좋은 그런 연설을 듣거나 그러면 고맙고 알게 해준 게 고맙고 이런 창조된 것, 이런 아름다움을 주신 것이 고마워서 그 단어가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이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이 좋을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좋은데 이 사랑보다 더 폭넓은 의미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희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저희들이 왜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하셨던 것이 너무나 좋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것, 말씀이나 창조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은혜를 체험하거나 등등 이 모든 것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다 넣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은혜를 은혜 되게끔 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은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몰라도 은혜를 받아요. 산을 등산을 하거나 좋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등등 여러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합니다. 친절을,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품성을 주셔서 인간이 그런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도 은혜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말은 성경이 써졌을 때에 그 당시 고전적으로 써졌던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도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들도 환호성을 지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의 누리는 은혜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생소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그런 일본말로는 돈나니 스바라시 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생소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생소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6절에도 거저 주신다. 대가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베푸시는 그러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축복을 동반해 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쓰면서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좋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많은 것, 그 축복, 그 은혜, 그 사랑, 그 치유, 그 회복, 그 용기, 그 모든 것을 가장 압축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라고 하는 속량, 속죄, 즉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장 기본이요 출발점은 내가 제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성경에 보면요, 가장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제사를 받은 그런 인물이 중에 한 분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집회할 때에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오려다가 못 들어오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죠. 그 친구들은 그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여 내 제3을 받아노라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너의 제3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대체 누구가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이 사람을 향하여 내 제3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치유해 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병 치유를 받는 것도 참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그것은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죄의 용서인. 그래서 이 본문은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중풍이 고쳐지고 혈우병이 고쳐지고 그냥 우리의 문제가 나음받고 해결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너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분 시간에 조금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선호 피에 의한 아가나이라고 그럽니다. 속량, 대속, 속죄로 제3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포리토로신 이게 원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포라고 하는 말과 니트론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성으로 된 용어입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구출되다, 헤어나오다. 이 트로신도요. 이 말은 책무를 대신해서 지불하다. 대가를 누가 지불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도 그렇고 저도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 대속, 이 속량 이런 말을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들도 물어보니까 목사님 수화로 할 수가 없답니다. 이 대속, 속량이라는 수화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데 되게 어려운 용어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국 분도 마찬가지 아닌가.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속하다는 단어가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줬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가 모든 내가 해결해야 될 치러야 될 죄값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료해 주셨기에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아로 빚기, 우리가 갚아야 될 우리 죄의 책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종노릇한 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대속하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영적인 결합이에요.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서 내 대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시고 나이는 죄를 다가 전가되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리트론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이 단어는 이것도 대속이라고 하는 속량형 단어인데 이 단어는 리오라고 하는 즉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될 때 오 리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초가 파괴된 사람을 그것을 새로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리오입니다. 속박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책무를 다 예수님이 갚으셨는데 어떤 책무를 갚으셨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내 마음이 정말 속박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해방되고 제거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보기에 좋고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기초를 사탄은 우리를 파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고 우리를 동료매기 씌운 모든 죄의 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속받은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단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코페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 죽이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죄값을 치름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코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모님 들어보셨죠? 기업 물을 자.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라고 참 어려운 단어. 뭐냐면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그것을 누가 대가를 취급해야 이 사람은 우리 기업 물을 자니 내가 이 사람 대신 대가를 치르고 보상해서 그들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피존이라는 의미도 보상하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가 이 죄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카이로라고 하는 신약 시대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단어를 하나님은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은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사랑이 무엇인지 확증한 것이 예수의 피,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탄하고, 그 가장 기본이 너희의 죄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씻어 주겠다. 너희의 죄값을 치러 주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자유케 하겠다. 그것이 이 대속의 단어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정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를 깊게 묵상하면, 야,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520년 됐나요? 한 520년? 이걸 왜 종교 개혁을 하신 줄 아세요? 마르틴 루터는 단어 하나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집사님. 회개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 회개하라를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죄값을 치르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거짓말 몇 번 하셨어요? 한 몇 번 했나요? 한 10만 원 내셔야 됩니다. 다음 주 또 집사님 거짓말 몇 번 했어요? 9번 했으면 9만 원만 내세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는 사탄이 이런 두꺼운 책을 한 3권을 탁 갖고, 거기는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지, 네가 그래도 종교 개혁 할 수 있어?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책 위에다가 붉은 잉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한 요한일서 말씀을 쓰고 나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개념을 지금도 공격합니다. 너 정말 예수 믿어 죄 용서 받았어? 너 죄 없어? 아닌데요. 죄 있는데요. 그럼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거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몇 번은 부흥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용서 받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본인을 보니까 용서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한 말도 못 나가요. 여기서 한 말도 못 나가요. 근데 대속은 이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두면요, 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치고 누가 하나님이 그게 작정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뒤집어 놓지 못한다고 하는 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 용서를 받아요. 뭐래요?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이 뭐예요? 우리를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냈고 기초를 우리 다시 세워주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렇게 움키고 설켰던 그런 속박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노예된 자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그러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에 단숨에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자유를 얻었고 내 용서를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고, 난 이제 영원히 때때로 죄를 짓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고귀한 피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우리 때때로 안 보잖아요.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기쁨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게 무엇인가? 우리 똑같이 찾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귀한 거구나. 그것이 진리고 진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 아가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만 묵상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식조시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 맨날 원위치입니다. 한 말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은 집값을 치르라 해요. 죄지 있으면 집값을 치르라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대속이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에 확정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보내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용서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자꾸 듣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묵상하고 깊게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강팍하고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내가 참 그런 존재인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주님 믿음 안 주면 이제 가만둘게요.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주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깊게 읽는 거예요. 남들이 막 그냥 감정적으로 듣다 막 예수 믿으면 복이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지? 남은 남이고 남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기뻐야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오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구나. 대속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를 해방한 거구나. 여러분 감옥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평생 영원히 그런 감옥에서 살아간다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당 앞에 간을 숨겨놓습니다. 그 자기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어갈 관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언젠간 이 관에서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될 것이요. 그분의 은혜로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나의 귀한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 자녀로 되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사랑하고 동행하다가 불러주신 날 그날에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렇게 이불로 경험도 한다잖아요. 우리는 이 대속의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해방 못 받고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인격이 깨어지고 나의 삶이 깨어진 그런 기초가 다 흔들흔들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인생 종쳐버리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속박물에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붙들려서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주님 주시는 이 능력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 거 다 제거하는 그런 거 없으면 어떠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주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기쁨이 얼마나 좋고 신나는지 행복한지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기쁨과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정말로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분들 안타깝고 주님 견디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요 제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